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를 또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놀라운 기록들을 읽고 또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우리가 사단과의 승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갖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14장 6번째 부분, 초대 메소디스트들의 고투에 대하여 함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창기에 메소디스트 교인들은 전도자들과 일반 신도들을 방문하고 국교인들과 혹은 국교인들의 무고로 말미암아 격분한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받고 그것을 견디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도 이끌려 나갔는데 당시 법정은 유명무실하여 정당한 재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박해자들의 폭행으로 자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폭도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기구와 물품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약탈하였고 남녀들과 어린이들을 잔인하게 취급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메소디스트들의 집을 파괴하고 약탈하려는 자는 어느 때 어느 곳으로 모이라는 광고를 공공연하게 써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국가의 법률과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메소디스트들은 죄인들을 멸망의 길에서 성결의 길로 돌이키고자 힘을 썼기 때문에 이처럼 철저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아마 그 당시도 이렇게 박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존 웨슬리는 자기와 자기의 동료들을 비난하는 데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허위요, 오류요, 광신자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것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교리이며 퀘이커주의요, 광신이며 법안교라고 한다. 그 모든 구실들은 이미 그 뿌리까지 모두 뽑힌 것이다. 이 교리의 모든 부분은 우리 자신들의 교회가 해석하는 성경의 분명한 교리이다. 그러므로 만일 성경이 참된 것이라면 그 교리가 허위나 오류일 수 없다.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교리가 너무 엄격하여 하늘로 가는 길을 지나치게 좁게 만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반대 이론이며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근본적인 반대 이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은연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많은 반대 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만든 이상으로 하늘 가는 길을 좁게 만들었는가? 과연 그들의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더욱 엄격한가? 몇 구절의 명백한 성경절들을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다시요.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이 무슨 망연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로 인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의 교리가 이보다 더욱 엄격할 것 같으면 그들은 책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대들의 양심에 비추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한 누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고 그 엄격함을 조금이라도 늦추어 놓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맡은 어떤 청직이라도 그 거룩한 위탁물의 어떤 부분을 변경할 것 같으면 그를 충실한 청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청지기는 하나도 감할 수가 없고 악화시킬 수도 없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그대들의 기후에 맞도록 성경의 표준을 낮출 수는
없다라고 말한 거죠. 그대들은 반드시 그 표준에까지 올라가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할 뿐이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고 평가하는 참된 이유입니다. 과연 그들은 사랑이 없는가? 그렇다면 어떤 점에 있어서 그러한가? 그들이 줄인 사람들을 먹이지 않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지 않았는가? 그것은 전혀 문제로 삼을 것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아무런 부족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메소디스트들은 오히려 그 줄인 사람들과 헐벗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입히고 돌봤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판단력에 있어서 너무나 냉정하다.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메소디스트들은 이제 원칙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웨슬리 시대 직전에 영국에 나타난 영적 쇠퇴는 대체로 율법 무용론의 교리가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택함 받은 사람은 결코 버림받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율법 무용론을 얘기했어요. 한 번 택함 받은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율법은 변하고 뭐 이러면서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도덕률을 폐지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났고 선을 행해야 할 책임감에서도 해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났고 선을 행해야 할 책임감에서도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도덕적으로 점점 더 해이해져서 결국 그것은 영적 쇠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율법의 영원성을 인정하면서도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무용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한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과 덕성을 실천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영원히 버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박탈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도 있었고 율법을 인정하지만은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 범하는 악행은 참된 범죄가 아니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여길 것도 아니므로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로서 그런 죄를 끊어버릴 필요도 없다고 하는 매우 두려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종의 가장 비열한 죄, 곧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큰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만일 택함을 입은 자가 범한 것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죄로 간주하지 아니하신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택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율법에 금지된 것을 어떤 것이나 행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본질적이요 뚜렷한 특징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래서 참 성적인 죄를 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하고 자도 자기는 죄를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참남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괴상한 교리는 본질적으로 후세의 일반 교육자와 신학자들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옛날 이렇게 율법 무용론자도 있고 한쪽은 택한 자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지은 죄도 뭐다?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불변의 것이 아니라 도덕의 표준이 사회 자체의 현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항상 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이지만 인간의 그 도덕적 표준이 뭐라고요? 현실에 의한 것이니까 도덕적인 표준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사상은 다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사탄의 정신에서 온 것이다. 그는 죄 없는 하늘의 거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정당한 제재를 없애버리기 위한 그의 사업을 착수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그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율법에 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면서도 수준을 낮추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사상을 더 위에 놓는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고정시켰다는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교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상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웨슬리는 그와 같은 율법 무용론자들의 그릇된 의견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율법 무용론으로 이끌어가는 교리는 성경과 배치된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라고 디도서 2장 11절, 디모데전서 2장 3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참빛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십니다. 참빛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생명의 선물을 뭐 했던 거예요? 스스로 거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은 용서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아까 쟁투 261에 그 난 내용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은혜와 은총을 박탈당할 수 없다는 그런 억지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선민의식의 또 다른 반복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반복되는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 요체가 바로 나만, 내가. 근데 주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하는 그 나 제일주의, 이 사탄의 그 정신이 여기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교파들도 바로 이런 정신에서 벗어나야겠다. 그것이 참 진리고 그것이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는 그 말씀.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한다고 또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루터나 또 칼빈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빛을 받은 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루터가 이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루터 후의 사람들이 루터파를 만들었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루터파는 이제 500년 역사 후에 다 어떻게 됐어? 500년인가? 1700년에다가 500년이 넘었죠. 그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자기 루터주의를 다 포기했어요, 지금. 루터 교회에서. 포기하고 우리는 다시 천주교로 돌아간다 해갖고서 지금 천주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제 칼빈 있는데 칼빈은 하나님 그 당시 행함을 강조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얘기하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어렸을 때 침례받아서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아서 받은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교회의 상지 묘지에 묻히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도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영향력이 성공회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한 거예요? 존 웨슬레가 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무용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개혁한 것까지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그래서 그 감리교에서 또 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침례교, 또 성결교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짬뽕에 대해서 결국은 짬뽕이 나가는 것보다 성경대로 하자 해갖고서 나중에 재림운동을 통하여 나온 교회가 거의 교회가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정봉옥 아버님 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리교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발견한 진리라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또 진리를 찾아서 나가야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네. 또 지난 그 새벽 기도회 때 그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저의 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서 대화가 그 창세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은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낸 채로 키가 뭐 얼마요 뭐 이 코가 뭐 어떻게 생겼다든지 이런 식의 모습을 나타내는 형식의 상대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때부터도 말씀으로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난 일주일 동안 또 계속 하게 됐는데 목사님한테 그거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하고 하와가 대화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 그때 대화할 때 하나님이 말씀의 형태로 계셨지 그때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이나 이런 다른 어떤 신의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한 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신 거죠. 예. 예. 그 말씀으로 목사님한테 네. 확인받고 싶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고 만약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제 나타나실 때 사람의 모습을 쓰고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고
사람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빛이시잖아요. 빛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죠. 이제 죄 짓기 전에는 감당할 수 있는 저거죠. 창세기 제일 처음에도요. 네, 3장에. 창세기 예,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도 그때도 가라사대라는 말씀이죠. 말씀의 형태로 계신 거지 예, 예. 사람이나 이런 모양 있는 형태로 나타나시진 않았다. 예, 예. 맞아요. 말씀으로부터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그런 거. 창조하셨고, 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사랑이죠.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예. 음. 네. 아유, 말씀을 네. 늘 깊이 생각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은 저는 이게 그 메소디스트들을 통해서 이게 쉬운 구원이냐 아니면은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들이 얘기한 것이 교리가 너무 엄격하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또 도덕률이 패했으니까 율법 지킬 의무도 없다. 또 목사들이 율법을 십계명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무용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니까 우리가 거기서 얼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칙주의하고 율법주의하고는 이제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두 개를 막 혼동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지킴으로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이고 원칙주의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 말씀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표준을 낮출 수 없다. 이게 뭐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나는 그대들의 기회에 맞도록 성경의 표준을 낮출 수 없다.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표준을 우리가 높게 잡고 정말 멋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뭐 교리가 너무 엄하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우리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그건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도 이제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더 너무 나가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성경의 원칙을 이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정말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거는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율법을 얘기하면 니네 율법주의자야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도 막 무시하고 그렇게 더 핍박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메소디스트라는 그 원칙주의자라는 말은 상당히 좋은 말씀. 그런 거 그렇죠. 근데 원칙을 지금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문제죠. 자기가 법을 안 지키니까 자꾸 그것을 갖다가 더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 사단의 정신이라고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예. 저는 여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값없이 주어졌다. 참빛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신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생명의 선물을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계속 생명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값없이 주시는데 그것을 본인이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에 반응함으로 생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율법을 무시하게 하고 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도 완전케 하며 또 주님의 사랑도 완전케 하기 위하여 두 사랑과 또 공의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순종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